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죽음 학자인 엘리자베스 쿠브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정의 단계인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건강한데 뭔가 잘못된 거야. 의사가 의존한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봐야 돼. 철저히 부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정의 단계를 넘으면은 분노의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죄의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곡해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위 사람들도 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보면은 다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 수억 명의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야?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화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협상, 타협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을 해도, 내가 분노가 일어나도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 협상, 타협의 단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타협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생에 잘못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조그만 선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더 진실하게, 더 전심으로 더욱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생명의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네 번째 단계, 우울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의 단계, depressed. 이제 내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온종일 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아침을 맞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정리하면서 이때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곧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은 한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시기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복되게 하사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소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만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현실 세계 하나님이 쳐보세요. 그러면 이 인생에 인간의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가면을 벗어내고 속에 죄성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 하나님도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욥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소유물을 칩니다.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듯이 그 재물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는 자녀를 치는 것입니다. 칠남 삼녀를 싹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으로서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날라간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건강을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건강하자 사탄이 딱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건강가정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을 넘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욥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폭풍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 이 폭풍은 싹 모든 것을 쓸어가는 폭풍인데,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습니다. 되돌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갑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칠남 삼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칠남 삼녀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욥기서 4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전에 잃어버린 그 자녀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아리따운 그러한 자녀들을 칠남 삼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튼튼한지 그 건강을 회복 후에 140년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재물은 갑절이요 자녀는 칠남 삼녀 더 아리따운 그런 딸들을 두고, 그리고 오늘 내일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140년을 더 살았으니 이만큼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는가? 그 고난의 날 동안을 욥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기에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저처럼 욥은 고난의 날 동안에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날은 30년입니다. 30년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3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해서 먹고 살 텐데 건강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동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겨우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불쌍해서 그저 좋지만은 3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받아먹고 산다면 사람이
나중에는 철행하고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몇 시와 천대를 하겠습니까? 30년을 거의 굶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가죽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다 잃어버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으니 분명히 그 부인은 욥을 떠났고 욥이 조금 이제 회복됐다니까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30년을 외로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병은 외로운 병이에요. 고독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그는 건강을 잃은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을 잃은 채 그는 악창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갖고서 푹푹 끓고도 그 가려움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뒤에 흥글렀습니다. 그래도 그 악창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이 썩어 뭉들어서 그 속에서 구더기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피구름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이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외롭고 건강을 잃어서 고통 중에 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삶입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만 지나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때가 만 40세였습니다. 40세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7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욥이 40세까지는 부유하게 축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30년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고난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70세부터 140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세 플러스 30년 플러스 140년. 몇 년 살았어? 210년을 살았다는 거야. 210년. 210년. 그래서 70인역 히브리 성경은 210세에 욥이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0세. 이것이 히브리 그 70인역에 나오는 나이예요. 210세에 죽었더라 70인역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210세에서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 7, 2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을 인생을 통틀어 보면 짧은 거예요. 그
그런데 이 30년이 10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200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30년이. 축복받은 40년은 짧고 140년도 짧은데 이 30년이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30년의 고난을 참지 못했더라면 140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날 동안 이 고난이 풀리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은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고난의 고난, 고난의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긴지, 재물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것에 비하면 재물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재물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자녀까지 가버렸으니 얼마나 고난이 온 거야. 거기다가 마지막 나에게 남은 이 건강. 여러분, 재물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요. 그런데 이 건강마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멈춰도 좋을 텐데, 여기서만 끝나도 좋을 텐데, 왜 끝이 보이지 않아? 고난이 끝이 보이질 않아. 언제가 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내 자존심까지 다 짓밟아버렸어요. 너 믿음, 너 가짜 믿음이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정말 내 자존심까지 뭉개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욥이 한 것은 풀려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그는요 다 잃어버리고 숨만 겨우 헐떡헐떡 쉬고 있어. 숨만 겨우 헐떡헐떡. 그래서 숨소리조차도 아내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소리를 싫어하고, 하기야 뭐 내가 피곤해서 코골이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자니까 듣기 싫다고. 여자들 그러면 안 돼. 남자가 얼마나 피곤하면 코를 골겠어. 흡사히 여기야지. 왜
이렇게 아내도 숨소리 싫어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죽어야지.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숨소리도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풀려주실 것이다. 이 고난의 줄을 풀어주실 것이다. 사탄은 와서 고난의 줄을 막 감아내는 것입니다. 감아내고 내 목숨, 숨소리까지 감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난의 줄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며, 자, 고난의 줄을 풀어주기 시작하라는데 어느까지 풀어주느냐? 너무 많이 풀어주어서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풀어주어서 140년까지 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꼬이고 저것 꼬이고, 이것 하면 저렇게 안 되고 저거 하면 또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꼬였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하는 말씀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 무엇이냐? 형통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스고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타래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지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욥이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폭풍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꼬여진 일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실타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해보세요. 더 엉켜. 그러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난의 날 동안 내도 믿음 한 가지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욥기서 14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여 나는 대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깊으면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던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만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욥도 흔들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내가 그때 대답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 고난을 줬지만 나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밉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드는 순간에 있어서도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내가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도 다 짓밟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히든 카드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든 카드, 정말 마지막 이 히든 카드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을 꽉 붙들고, 비록 이 믿음이 흔들흔들거려도 마치 오뚜기가 차로라 흔들흔들거리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시 중심을 잡듯이 욥도 흔들흔들거리다가 그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런 대답을 하겠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그래도 견뎌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말에 그는 놀라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간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올 줄을 몰랐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물에 흠뻑 젖은 베드로에게 따뜻한 불을 띄워주셔서 몸을 말리게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배고픈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쓰다듬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날 사랑하지? 예,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세 번째 묻습니다. 나 사랑하지? 그는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내가 도망가고 멀리 보지 않고 했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군요. 눈물을 뚝뚝 떠들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집으로 다 끝날 줄 알았어. 여기가 다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살아서 나에게 오신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야. 대답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야.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은 말에 그 주께서 아십니다. 그저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뿐이야. 오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욥이 대답을 했어요.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이치로 대답을 하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6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 왜 믿음을 흔들흔들거려? 왜 네가 자꾸 무지한 말로 말하는 거야? 너 굳게 지키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때 그는 제가 무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그가 대답할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욥도,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아간다고 약속한 베드로도 주님이 나타나서 질문하면은 버벅거리고 근심하고 무지한 이치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께 대답할 그 말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 남은 생에 그래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에도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흔들흔들거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말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하나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나의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셔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 남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